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영현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 전쟁이 벌써 9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곳곳이 폐허로 변했고 사망자 수만 1,300명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들려옵니다. 5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만 해도 32만 5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1.2 밀리언의 사상자, 부상자와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죽음의 그 짙은 그림자가 보이는 체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근데 전쟁의 여파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저희는 자주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음을 순간순간 새삼 경험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간다고 비행기를 탔다가 난기류의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나 여기서 죽나 싶습니다. 바짝 긴장하게 되죠. 나는 운전을 잘 해서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다른 차가 확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대로 끝이다 싶을 때가 있죠.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다가 갑자기 또 한번 내 이 몸도 내 정신도 쇠약해졌음을 느낍니다. 내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늘 죽음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딱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한 줄 요약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러면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들이 부활을 오해하는 이유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머지 26절, 27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아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오늘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주보의 설교 노트의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18절부터 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로 스스로 성경 전문가라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역사적인 문건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는 그닥 그리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언급하는 지도자층의 한 부류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 성경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구약 전체도 아니고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첫 5권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네,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 5권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정작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만 인정하니까 모세만 언급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다시 한번, 모세만 인정하니까 모세를 언급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저희에게는 사실 생소하고 더 이상 적용이 되는 법은 아니지만 이 율법은 먼저 형제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특히나 이 장자권을 계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는 과부가 되면 다시 시집을 가지 않는 이상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자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보호해주는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세대보다 더 앞서 여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법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아주 비현실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진실된 의문점으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였으면 그냥 형제가 둘 있었는데 장남이 죽었고 차남이 그 의무를 다했다.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도 충분했겠죠. 그런데 7형제가 있고 형제들이 다 하나같이 굵고 다 아들을 못 낳고 결국 여자도 죽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시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이 부활은 터무니없다고 비아냥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책잡으려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이들의 아주 깊은 오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이 진짜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면서 부활이 진짜여도 그들이 지금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해서 천국에 가도 천국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연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니까 천국에서도 당연히 결혼이 있을 것이다. 연속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을까요? 제가 언제 천국을 정말 심각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12학년을 뉴저지의 작은 기독교 기숙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가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바이블 선생님이 제가 워낙 바베큐를 하면서 고기를 너무 잘 먹고 좋아하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갑자기 와서 DJ, 너 천국 가면 고기 못 먹는 거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름 성경적 신학적 견해를 설명해 주시는데 진짜 그럴싸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천국 가면 고기가 없나?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살지? 순간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에 골프장이 없으면 심심해서 뭐하나? 천국에 뉴스나 드라마가 없으면 하루 종일 뭐하지? 천국에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사실 그 고민에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영생을 해도 우리는 사실 내심 이 땅에 우리가 누렸던 이 삶에서 좋았던 것들이 연속이 되기를 원해서 혹은 연속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천국을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 결혼에 대해 물을 때에는 그런 겁니다. 이 땅에도 결혼이 있으면 천국에도 당연히 결혼이 있을 것이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25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여겨보실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만약에 살아나면이 아니라 살아날 때라고 하시죠. Not if, when. 큰 차이입니다. 진짜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살아난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그곳에서는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장가도 시집도 없다고 하죠. 우리 결혼 생활이 좀 지긋지긋하다 하신 분들, 남편이 아내가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결혼을 부정적으로 간주해서 결혼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실이 무엇이죠? 주님 돌아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부활하면 그때는 최후의, 그것도 최고의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사랑과 영원토록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는 결혼, 주님과 하는 결혼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아예 영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담당하는 종교 지도자였다니 그만큼 영적으로 피폐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안 믿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한 번 더 깨트려 주시려고 천사도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천사가 된다고 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죽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죽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상상 이상의 놀랍고 새로운 삶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은 천국의 현실을 절대 설명할 수가 없다. 마치 엄마의 자궁에 있는 태아가 해질녘 그랜드 캐년의 절경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아기가 아는 세상은 엄마 뱃속밖에 없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엄마를 통해서 듣고 먹고 하지만, 그래서 이 아기가 그랜드 캐년의 저 절경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마치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놀라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결혼을 예로 들으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진이 있을 텐데 넘겨주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히 살며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25절 한 구절만 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고 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24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언급하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다. 구약에도 부활 소망이 있음을 아십니까? 제가 시간만 되면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한 구절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시는 그 날이 오리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날이 오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외에도 수두룩합니다. 물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사두개인들은 이사야서, 선지서 다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냅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긍휼하셔서 그들을 모세 오경에서 만나주시죠. 26절에서 27절 이제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랑 볼펜이 있으시면은 성경에 꼭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시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죠. 이 논리입니다. 제가 먼저 좀 제일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보다 훨씬 전에 죽은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영어로 보면 I am the God of Abraham.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과거형이라고 하죠. 이었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은 사실이었다가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현재형이다 라는 말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그럼 제가 누구라고 말하고 가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늘 계셨던, 앞으로도 늘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변하는 것은 유일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죽었으니까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살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각각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출애굽기의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저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야훼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 여호와, 저호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언약을 지키시려고 애굽에 있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시려고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논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으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사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주셨다면 왜 그게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느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적용 하나를 먼저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잔뜩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해하는 이유를 정확히 찝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두개인들을 그 있는 자리에서 만나주시죠. 모세오경만 인정해? 그러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부활을 증명해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그 동일한 긍휼하심을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영현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의 그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해 드리죠. 어떻게 나와 있죠? 그 영광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그 증거가,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연달아 기도하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역으로 가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죽어있던 죄인들을 대신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먼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활을 맛보았습니다.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이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맛본 겁니다. 저희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언약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좀 울컥합니다.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 언약 관계는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선고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부활이 확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환경, 전쟁통에서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낙심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시고 부활을 확신하시고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